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같은 질문으로 이 설교의 시간을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그 같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도 우리 부활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되어서 우리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부활 이후에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4월 마지막 주 되는 우리 5월부터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겨야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 무한 경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심지어 우리 킨더 정도 되는 나이 때부터 과외를 시작합니다. 과외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원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옆집 아이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옆집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 다니는 애가 과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혹시 저 아이보다 뒤처지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시작된 과외가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TV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옆집 아이가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 이 부모님들의 피가 거꾸로 솟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급 서열 사회로 되어져 가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고쳐야 하는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이를 등급으로 만들어서 서열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등급 서열 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장 최저 출산국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서열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다라는 마음을 쉽게 가지는데요. 한국에서 만드는 그 서열 등급 사회에서 중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혼도 하기가 두렵고 아기도 낳기가 두려운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낳은 내 아이도 낮은 등급으로 살아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우리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숟가락 계급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낯선 단어일 것 같은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 아마 우리 신문을 통해서 한두 번은 다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열심 가지고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재력에 따라서 아들 혹은 손주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수저 계급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금수저의 아들이고 누구는 은수저의 아들이고 누구는 흙수저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숟가락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아십니까? 플라스틱 수저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저 사람은 한 번 써도 버려도 괜찮은 사람, 그런 또 다른 등급이 생겨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 한국은 혹은 이 이민사회의 한 부분은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무한 경쟁 그리고 등급 서열 사회, 숟가락 계급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 혹은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삶이 결정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등급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열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매년 부활절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등급과 서열의 세상이 되어져 갈 때 과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죠.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국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튀르키예의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한,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터키 땅에, 튀르키예 땅에 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 교회에 다녔던,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우리가 잘 아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식민지로 살아가다 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살아가기도 바쁘고 또 로마 사람들 눈치 보기도 바쁜 그런 세월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이 해양 도시가 로마 제국의 계획 도시로 선정이 되다 보니 이게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의 무역선이 들어오고, 무역선이 들어오면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퇴폐 문화까지,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들까지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편하게 우리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자그마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고요. 또 외국인들과 같이 함께 있다가 보니 그런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자칫 한눈을 잘못 팔면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향락 문화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먼 곳에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이고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놀랍게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이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고 너희들의 이후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수많은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는 향락 문화, 긴장들, 식민지로 살아가는 고달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조금은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 조금은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이야기하고자 이 편지를 썼는데 다짜고짜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솜사탕과 같은 달달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너희들은 이전에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출발점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좀 뒤에 가시면 너희는 선물이다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은 작품이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 단어로 우리를 묘사하는 단어들도 등장하는데, 선물 이전에 그리고 작품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죄인이라는,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강도짓, 도둑, 사기, 폭행 이런 단어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죄의 엄격한 정의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도둑짓을 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 인간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귀함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괜찮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지만 내 인생에 꼭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 잘 돌아가네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실제적인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가득 찬 순간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가득 찬 순간 이웃과도 멀어집니다. 자기중심성에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눕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장마가 지는 여름이면은 공장 폐수 꼭꼭 숨겨놨다가 비가 한참 올 때 한강으로
흘러보내는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물 거기에 오염수를 좀 비가 오는 김에 흘러보내면 좀 어떠냐. 여러분, 그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기의 모습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죽은 상태,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자기중심성이 가득 차일수록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이 세상에 편만해져 가는 이 악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악이 어디에서 흘러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결과이거든요. 아마 이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죄인에 대한 우리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우리 4절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를 4절,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어떻게 깨어질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우리 성경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구약의 성경 이거를 우리 한마디로 축약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중심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도 사람은 자기중심성에 갇힐수록 나라는 굴레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기중심성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이 아닙니까? 자기 내어줌이 아닙니까? 자기 희생이 아닙니까? 이 자기중심성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그냥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깨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벽에 균열을 내고 금이 가게 하고 마침내는 그 벽을 무너지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진실한 사랑, 이거 외에는 이 자기중심성이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마 한두 분은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받아보시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만이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깨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만, 서열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경쟁하지 않아도, 서열이 잡히지 않아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서열 말고요, 등급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쟁에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그 단어를 비춰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 공기, 물, 햇볕, 하늘, 우정, 가족, 신앙, 진실한 사랑, 은혜,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생명 없이, 공기 없이, 물 없이, 햇볕 없이, 자연 없이, 가족 없이, 신앙 없이, 진실한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리고 정말 건강한 영적 공동체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한 가지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경쟁에서 얻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높은 서열에 있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를 보시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경쟁력이 없다면, 등급이 낮다면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앞서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민수기 18장 6절 7절에도 놀랍게도 구약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약의 시절에는 성막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지금의 목회자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평소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위인들과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모아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는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그 제사장 직분은 또한 내가 너에게 준 뭐라고요? 선물이다. 네가 잘났어. 이 레위보다 등급이 높아서 저 사람들을 청소시키고 관리시키고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가 청소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막 큰 소리치고 함부로 좀 부려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람들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에게 준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치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월급을 주고 우리 부하 직원을 부리는 직장 같은 곳도 아닙니다. 교회가 직장처럼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는 경쟁하고 등급을 매기고 부려먹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곳.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존재의 핵심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조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서로 선물이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서로 선물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 되시는 문 목사님도 있고 맥스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도 우리 교회에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선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목회자가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것 같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시고 옆에 사람이 나의 선물이 된다면, 진짜 선물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선물이 되는 공동체를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하고 등급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선물이 선순환되는 그런 대안의 시스템으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참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의 신앙의 여정 외롭지 말라고 서로 힘내며 가라고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 토렌스라는 지역에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 핵심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는 사랑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는 선물이다.
이어서 2장 10절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하나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작품을 하나 가져와서 카피 머신에 한 1000장 정도 복사를 해서 하나에 1불씩 팔았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은 작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며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지문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 비교하며 사는 것, 작품끼리 비교하는 것, 작품끼리 등급 매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 지역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돌려보면 꼭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이건 인류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비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성 굴레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굴레를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제품이라는 생각, 비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기에 내 정체성을 맞추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선물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이 우리 10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물로 만들어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파랗게 우리 하이라이트가 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 파랗게 된 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 지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요?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존재로 세우기 위한 선교, 여러분, 선교도 선한 일입니다.
구제도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경쟁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등급을 매기는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 바울 사도가 그 시대의 작은 교회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4월 마지막 째 주일에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세 번째로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